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0년 성탄절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이 성탄절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119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독문을 찾으시고 그 교독문 가운데 119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화 공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Oh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문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여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평화의 왕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둠이 땅을 덮어줄 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영광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백성 가운데 오셔서 불의의 횡포와 무력과 오만함을 심판하시고 서로 싸우고 정죄하며 고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가 날로 더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오만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옵시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사회적인 혼돈과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여건이 우리를 어둡고 힘들게 하는 이때에 이 나라의 지도자나 위정자들에게 그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마음과 가정, 교회와 사회를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만방에 알리고 찬송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암흑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화해와 일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삶이 죄에서 떠나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되 특별히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새로 출발하는 섬김의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그리고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통하여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신약성경 2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6절부터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0년 성탄절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위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섬기러 나아올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하여 왕께 바쳤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귀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제 저희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평생토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실로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비록 우리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와 평화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탄절이 왔습니다. 2020년에 하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서 성탄절이 오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성탄절이 드디어 왔습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하면 가능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죠.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집안에 장식하고 아름다운 불빛이 온 집안에 비치기를 바라죠. 그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또 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어서 그 선물을 끌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디서나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흥겹게 또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한국의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영국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해 보았는데 정말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선물도 주고받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여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곤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선물들을 사서 그것을 나누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12월달이 되면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립니다. 거의 뭐 한 달 내내 곳곳에서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 파티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면 12월 달이 다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특별히 참 제가 올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탄절이면 칸타타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했었는데 올해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성탄절 하면 다 우리는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렸던 것을 늘 기억하게 되죠. 또 아마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참 성탄절 새벽이 되면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새벽송 부르는 것이 정말 아주 큰 기쁨으로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성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2020년 성탄절은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즐기기는커녕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듣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 성탄절에 듣는 소식은 물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듣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던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아기가 구주시다라고 알려주었지. 정말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 성탄절에 슬픈 소식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상황을 겪으면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소식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스스로 나무랐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소식을 왜 지금까지 빼놓고 성탄절에 설교를 했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과 함께 어린 생명들이 무참히 살육을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헤롯에게 쫓겨서 머나먼 피난길에 올라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탄절에 우리가 듣는 소식은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소식도 있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이 소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쁜 소식을 먼저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평생토록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은 미가 5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다윗의 자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구원자는 우리가 흔히 세상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까지 이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아들이 오시게 되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서 펼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죠. 과연 선지자 미가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바로 그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일컬어졌지만 실제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멀고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태어나셔서 마리아와 함께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고, 귀하디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이제 이분은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온 세상에 다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고 온 세상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제대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이 시간 귀를 열어서 이 기쁜 소식을 새롭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이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영접하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새롭게 듣고 이 소식을 들은 자에게 요구되는 경배와 찬양을 주께 드리면서 주의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슬픈 소식도 들려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을 때, 우리의 왕으로 오셨을 때 이미 그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왕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강력하게 호령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왕이 오셨는데 스스로 왕을 자처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아주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혈통으로는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에돔 사람. 문화적으로는요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또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인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골고루 갖춘 채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특별한 별을 보고 그가 태어났음을 알고 그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자, 헤롯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는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이 동방박사들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옥에 가두어 두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동방박사들에게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묻기까지 합니다. 그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아내서 동방박사들을 그리로 보내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찾으면 내게 알려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누구시기에 헤롯이 이렇게까지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외침을 통하여 나라는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다윗 왕조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다 소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진정한 왕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왕이 다스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왕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것이고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기대가 다 허물어지는 가운데 영원한 기대를 갖기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마지막으로 다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왕이 오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특정한 통치자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왕이 오시리라는 기대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이러한 기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갖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볼 때 그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기라도 해왔던 양 찾으면 자신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탁까지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러한 참된 왕을 찾아서 경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먼저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바와 같이 왕이라면 당연히 왕도인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찾아간다는 게 결국에는 헤롯 왕을 찾아간 것이죠. 진짜 왕을 찾기 위하여 가짜 왕한테 그가 어디 계신지를 묻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헤롯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그다음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이 동방 박사들을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기까지는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갈 때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금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들은 결국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경배를 드렸으며 귀한 예물을 바쳐 그들의 경의를 다 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이와 같이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정말 그가 공언한 바와 같이 경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 오히려 은밀하게 그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왕을 없애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백성들이 더 이상 다른 기대를 품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존중하면서 자신의 통치를 기꺼이 받으리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멀고 먼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애굽까지 가서 그곳에 머물러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 머물러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야 하는 여정이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화가 잔뜩 나서 이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일러주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지고 시간 계산을 해서 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산의 아이들 가운데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면 그 가운데 한 녀석이 유대인의 왕일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 근본적인 싹을 다 잘라내므로 더 이상 그 왕이 나타날 수 없게 만들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왕권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찾아내서 다 죽였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이제 품에 안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야 하는 그 시간에 갑작스럽게 그 아이를 빼앗기고 그 아이가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꼴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머니들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어머니들이 통곡했던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떠올리냐면 라헬을 떠올립니다. 라헬은 누구죠? 바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죠. 근데 라헬이 자식을 잘 낳지 못했어요. 다른 야곱의 아내들이 자식을 낳아서 어깨가 으쓱하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때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를 체크해가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셉을 낳았죠. 나중에 요셉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그 도중에 이 라헬은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피난길에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때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이 베냐민이죠. 근데 베냐민을 낳을 때 그게 난산이었습니다. 난산이어가지고 결국 아이는 태어났지만 산모는 죽었습니다. 라헬은 죽은 것이죠. 근데 그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기를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통곡과 라헬의 통곡을 같이 연결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정말 어렵게 낳은 자식을 두고 땅에 묻혔을 때 그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라헬이 낳은 자식, 그 요셉과 베냐민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특별히 요셉의 자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민족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볼 것 같으면 계속해서 라헬이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식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는 바로 그 라헬의 통곡 소리와 지금 이 성탄절에 자식을 잃고 애통하는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같은 통곡 소리로 들려오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섰던 그 즈음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어린 생명들, 그 어린 생명들을 잃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슬퍼해야만 했던 어머니들의 그 비통함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슬픈 소식은 예수님이 나자마자 애굽에 피난을 해야 했던 것과 함께 성탄절의 슬픈 소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첫 번째 성탄절의 광경이 이어지는 모든 성탄절의 그림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이 슬픈 소식이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낍니다. 자,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픈 소식은 있을 수가 없어라고 그것을 애써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슬픈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리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왕과 그의 통치가 초래하는 죽음의 세상과 비통의 세상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의 평화를 온 세상에 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제대로 듣고 그에 따라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그대로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귀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저희에게 기쁜 소식과 아울러 슬픈 소식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슬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왕의 출현을 막고 또한 이 세상에서 거짓 왕이 득세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불화를 심는 그러한 모든 세력에 맞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온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내는 성탄절이지만 저희가 이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함께 아울러 들으므로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이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나와서 같이 예배 상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9시 반까지 또 오늘처럼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상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쁜 소식과 함께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이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세상과 향해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